다리가 붕괴되기도 했고, 또 4월달은 아니지만 작년에 이태원 압사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 사고들을 보고 기억하고 또 그런 일들을 직접 겪는 당사자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돌아오고 너희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빨리 떠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죽는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살고 죽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바쁜데 내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저리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과 24장에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렇게 버려지고 쫓겨난 자들, 그들이 나중에는 문 밖에서 심히 분하게 여기며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마음이 없고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이 일에 더 바쁘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혼인잔치집에 문이 닫혀서 밖에서 이를 갈며 심히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후회와 통곡의 시간을 맛보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는 것,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진리의 길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같은 말씀은 성찬식 전에 한다든지 또 오늘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 오늘 우리가 시편을 교독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이 어떠할 것인지 악인들의 길이 어떠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은 결국 그 끝이, 결과가 멸망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편한 대로, 지금까지 살던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주변의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외쳐야 됩니다. 멈춰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멈춰 서고 빨리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고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제발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이 빨리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같은 말씀이고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부터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몇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인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좀 이런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내가 이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몇몇 유대인들을 특히 반역을 잘하는 저 갈릴리 사람들을 내가 본보기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을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문제가 터지면 항상 죄로 연결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웃집에 누가 이번에 사고가 났다더라. 아이고 죄가 많은가 보다. 아이고 저 동네에 누구 아들이 죽었다더라. 아이고 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 사람이 혹은 그 집이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연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사고가 나고 비참한 일을 겪고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빌라도가 본보기로 몇 명을 죽여버리니까 이것을 그냥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는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린 그 비참하게 갈릴리에게 이 빌라도에게 죽은 그 사람들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서 너희 자신들을 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 사람들 죽어버린 그 갈릴리 몇몇 사람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고가 터지고 어떤 사람들이 비참한 일을 겪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함께 하십니다.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높은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가 부실공사여서 그런지 무너져가지고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 18명이 전쟁도 아니고 망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18사람이 죽은 것은 굉장히 끔찍한 대형 사고입니다.
부실 공사였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고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또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18명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고와 또 사건들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보고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의 태도를, 내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죽었어. 그 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허물이 많았다. 나는 꽤 괜찮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 그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살장에 소들이 계속 이렇게 도살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있던 소들이 앞에 소들을 따라서 쭉쭉쭉 따라가고 있는데 이 소가 보니까 자기 앞에 갔던 소들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소가 그 소들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없네. 아이고 저 소들 안 됐다 없네. 그 불쌍히 생각한다고 뭐 일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곧 누구의 차례입니까? 자기 차례. 그냥 줄줄줄 따라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 소가 앞에 죽은 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안 됐다 저 소들은 나보다 죄가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거는 우리 본성에 굉장히 안 맞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봤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본다. 이거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쉽게 나는 괜찮아. 내만 아니면 돼.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런 거야. 팔자려니 운명이거니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고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릉에 산불이 났습니다. 집이 불타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의 교회는 그냥 지붕이 날아가고 사택이 날아갔어요. 나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누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이 이 자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적어도 바른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을 때에 그렇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포도원에는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투자하면 반드시 돈이 되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걸음을 잘 주고 아주 좋은 곳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죠. 그런데 이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이 무화과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화과는 길가에 심으면 돼요. 그냥 집 주변에다가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땅인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그런 열매를 너에게서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지금 이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야, 너는 제일 좋은 땅에다가 내가 심어줄게. 거름도 주고 잘 가꿀게. 포도나무들도 좋지만 너도 이번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 식으로 이 주인이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를 불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겠느냐? 여기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입에 넣을 수 있는 그 열매인가요?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고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등쳐먹고 훔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네 배로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2절 말씀에도 4절 말씀에도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죄, 또 4절에도 죄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고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톨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을 때, 관역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화살이 꽂혀야 되는데 이 화살이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톨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죄라는 단어는 오펠레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떤 빚을 지고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교회 또 우리 지역의 정서들 중에서 제가 알게 되어지는 마음이 하나 뭐냐면 빚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빚 없이 지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어떤 프라이드, 자랑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내가 또 저분에게 금전적으로, 돈으로 어떤 빚을 지고 있다. 이게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어지죠.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빚을 우리가 다 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마땅히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말씀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여러분,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농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디 앞에 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앞에 회개하고 뒤에 회개하고 다르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회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죠.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간곡하게 주인에게 부탁한 주인님 금년에만 1년의 시간을 더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더 파겠습니다. 그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더 정성껏 가꾸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지.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당장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것을 끊어버리고 베어버리려고 하시는데, 아버지여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1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내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가꾸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렇게 힘든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는 좀 편안히 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옥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아버지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옥산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안강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기다리심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1년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일과 지지난주일 우리가 초청했던 그런 이웃들 중에 아이고 뭐 지금 당장 뭐 별일 있겠나, 아이고 저런 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그냥 한번 가준 거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영원히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은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찬송가 521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이런 회개는요 미룰 수가 없어요. 부산에 있는 모 교회는 교회에서 문제만 터지면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성찬식이 많을 때마다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구나, 우리 간에 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약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찬식 하면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번 성찬식을 할까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정서를 주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휘필드 목사님 같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같은 그런 열정을 주십시오. 불행의 열정을 주시고 생명의 열정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어지면 저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개할 것 없습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 그냥 내가 퉁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말씀 생각들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함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니